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한번 인사 한 분에게 이렇게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인사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귀한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일 힘든 게 역시 영어였습니다. 그때 한창 배웠던 영어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이런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 그리고 좀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 근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미국 가서 저희 3남매, 제가 큰아들이고 두 동생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를 좀 빨리 배우게 하려고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의 맥도날드 식당에 갈 때마다 저희 3남매를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음식을 영어로 주문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콜라를 달라고 하면 꼭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 나왔다는 말을 영어로 할 줄 몰라서 쓴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식당에 가도 메뉴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윗분이 딱 잡고 오늘 이걸로 하지 하면 다 그거 먹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문을 다 받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주문을 받는지 모릅니다. 수프는 어떤 수프로, 샐러드 드레싱은 어떻게, 또 고기는 어떻게, 사이디시는 어떻게, 드링크는 어떻게, 어떨 때는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그 샐러드 드레싱 막 질문을 계속 해댑니다. 그러면 yes, no, yes, no 거의 고문받듯이 주문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이 겨우 끝나면 그 다음부터 me too, me too 결국 다 같은 걸 먹습니다. 친구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말에 영어가 안 되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식당에 가면 내가 발음이 되는 음식을 하나 정해서 그것만 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식당에 갈 때마다 웨이트레스가 와서 Can I help you? 애플파이, 애플파이. 그래서 애플파이만 계속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하늘날 너무 애플파이만 먹으니까 질리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보니까 햄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보이더랍니다.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오늘은 햄 샌드위치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와서 묻습니다. Can I help you?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영어가 참 안 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저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3남매가 나왔습니다. 그 3남매가 이제 다 커서 미국에서 중고등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가족들과 함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30여 년 전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거의 못하는 우리 3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던 부모님의 마음.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한국말 거의 못하는 삼남매를 데리고 한국에 다시 나오는 아빠인 저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국말 이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외국 애들을 위해서 영어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의 이름을 제 영어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영어로는 피로라고 합니다. 제가 진시니까 피로진, 피로친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오니까 피로라고 안 그러고 피로를 다 피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제가 진시니까 피터진. 그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피터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이 피신 적 어떤 분은 피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또 어린이 총국대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좋아하고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탕자를 받아들이고 회복했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려야 할 만큼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 바로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데 시작됩니다. 탕자의 문제가 뭡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 이름도 탕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삶이 탕자로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비극은 잘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 갔을 때 흉년을 맞이합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라고 이야기하며 풍성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바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다시 마음을 정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맞아들이게 됩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아버지, 첫째로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waiting father.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라면 돌아오는 아들이 길을 돌아오다가 집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보고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연하게 딱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집 떠난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바라보고 찾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기에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클루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한번 이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금이환양을 꿈꾸며 집을 떠났을까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흉년 가운데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궁핍한 삶을 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는 잡을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을 겁니다. 가장 더러운 돼지를 쳤던 아들, 헤어스타일 엉망이었을 겁니다. 아니, 피골이 상접해서 옆에 있어도 아니 걔가 걘가 라고 생각되어질 그 아들을 향해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분별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피골이 상접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 그 아버지가 기다리셨기에, 찾고 계셨기에, 집 떠난 아들의 떠난 그 방향을 끊임없이 보고 계셨기에 거리가 먼데도 분별하기 힘든 그 거리에서도 피골이 상접한 아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겼던, 달려갔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정말 잘 숨었네. 진짜 못 찾겠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정말 찾기 힘들구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상태도, 아담의 문제도,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도, 아담의 마음조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못 찾아서 찾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을 향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아담아, where are you?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집 떠난 아들을 향해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케냐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들입니다. 1년 지난 후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첫 한 해 동안은 케냐 교회에 출석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드리는 중간에 그만 둘째 아들, 걔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화장실에 가야 되니 아빠가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꽤 좋은 교회였지만 여전히 케냐식 교회였습니다.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만 제 아들을 데리고 좀 떨어진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죠. 다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화장실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밖에서 기다릴게. 빨리 해. 들어가자.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 10분쯤 지나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거기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빠 아무 데도 안 가. 걱정 마. 빨리 해. 들어가지. 기다릴게.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10분쯤 지나니까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빠 아무 데도 안 간다니까. 빨리 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염려하지 마. 10분쯤 지난 후에 또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그럽니다. 3번 들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빨리 해야 들어갈 텐데 일은 안 하고 계속 아빠 거기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호통을 칠 마음으로 호통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쫙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평소에 영성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로 바로 교체돼서 아이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암송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제가 놀랐습니다. 그 말씀 암송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었구나. 화장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기다리시는가? Are you still there, Dad? 밖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시선을 집떠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 번째, 이 아버지는 또한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Runn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아버지가 그를 보는 순간 무엇을 합니까?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는 꽤 잘 나가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많이 있었던 거 보니까 상당한 부를 가졌던 그 지방의 유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큰아들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 아버지의 밭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냥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체면, 품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치근히 여기고 그 아들을 향해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발로 뛰는 것처럼 눈썹 휘날리며 달립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뛰어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는 거리가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The Running Father,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달려오시는 아버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마치 화면의 캡처처럼 이렇게 말씀이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사람과 함께 하셨고 자기를 낮추시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향해 일직선으로 뛰어오셨던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파워도, 그 어떤 로마 병정도, 그 어떤 상황도 그를 결코 잡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 십자가 그 낮은 곳까지 그냥 그렇게 달려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번은 인터넷을 보는데 얼마나 제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제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2학년 초등학교 학생 이름이 존이라는 학생의 이름입니다. 이 존이라는 학생의 엄마가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학교에 출두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엄마와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엄마를 향해 선생님은 왜 자기가 이 엄마를 불렀는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반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가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추운 겨울을 향해 양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추운 겨울이 왔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끝내오는 것을 숙제로 아이들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숙제를 다 걷어서 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랍니다. 한 그룹은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개미가 착해서 자기의 음식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추운 겨울을 둘이 행복하게 잘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Johnny만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설명하는 겁니다. 존은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대요. 저도 그 얘기를 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이거죠. 말도 안 돼. 그런 개미가 어디 있어? 그런 stupid, dumb 개미가 존재한다니.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개미는 없어.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자기를 비워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의 모든 집중된 관심은 바로 우리이고, 그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Running Father.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기에는 아무런 질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니? 이럴 줄 알았어. 그게 뭐야? 아무런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제일 좋은 옷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들의 제일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자신의 옷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돼지를 치면서 다 까지고 맨발로 상처되던 그 발에 그 신발을 신겨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종이 되겠다는 아들을 향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락지 끼워주고 넌 내 아들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그 공동체 마을 식구들 다 모여서 잔치를 통해서 돌아온 아들이 다시 아들임을 선포하는 공동체의 회복까지, 완전하게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The Restoring Father,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보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광고를 보면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다 괜찮다.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아무 문제 없다. 너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냥 와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그래요.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디 있든지 It does not matter. Just come home.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회복시키시고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만드시는 아버지. 포퓰러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짓고 집을 떠나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몇 날 며칠에 집을 향하는 기차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가는 길에 있는 역전 앞에 큰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을 달아주시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 줄 알고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서 안 하신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약속한 그 날짜에 아들은 기차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 역전이 점점 가까울수록 두근거리는 아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점점 다가오는 그 역 앞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긴장감을 그는 경험합니다. 앞에 탔던 한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오는 역의 앞에 보면 큰 포퓰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는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눈을 질근 감아 버립니다. 역전 앞을 지나고 떠난 기차가 안에서 아들은 눈을 떠서 앞에 있는 부탁한 그분에게 묻습니다. 역전 앞에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이 걸어 있던가요? 부탁받았던 그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그럼 그렇지 아빠가 나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자책하는 순간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큰 포퓰러 나무뿐만 아니라 역전 앞에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려 있던데요. 혹시나 아들이 지나가다 못 보고
그냥 갈까봐 아버지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샌달을 씻겨주라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그냥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이토록 기다리실까요? 왜 아버지가 이토록 달려오실까요? 왜 아버지가 이토록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늘 다니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내 신앙인지 내 부모님의 신앙인지 혼동되기 시작하는 어느 날,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성찬식 주의 만찬을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머리로 알았던 인지적인 사건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실제 상황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여름날이었는데 예배가 끝나는 직후에 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우산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는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혼자 그 비를 향해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교회 옆에 큰 텅 빈 운동장 공터에 저 혼자 섰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소리가 얼마나 큰지, 唰 내리는 빗소리에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의 마음에 뜨거운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 했던 첫 번째 말 기억합니다. 제가 이랬어요. 왜?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뭐 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았지만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오른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나를 위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why? 왜 날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제 자신을 향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할 때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요한 1서에서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아버지께서 두 팔을 멀리 벌이시며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며 돌아서서
팔도 벌리고 있지 않은 우리를 향해 팔을 안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니,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는 과연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가? 오늘 그 아들 집 떠난 탕자의 문제, 궁핍한 삶, 흉년이 임하는 삶, 인생의 비극,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오늘 그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얼마나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내가 알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아픔, 고통,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내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It does not matter, 관계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발로 달려오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 집으로 오라고, 집으로 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는 아버지 앞에 내 궁핍한 심령, 내 연약한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돼지치던 모습으로, 더럽고 추한 모습,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궁핍한 모습, 피골이 상접하여 내 것으로 가득 찼던 모습, 하나님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 두 팔을 벌려 나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여기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를 어떤 모습이라도 회복시키시며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Time to come home, 이제 집에 올 때라고. 두 팔을 널리 벌으시며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